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럼 바로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인간의 육신은 30년, 50년, 100년 살고 그것으로 끝이 나겠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다, 이게 내 모습이다, 이게 진짜 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에 비친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인 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거지 하실 때 고무장갑을 끼고 하신 분이 해보신 분이 있겠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면 참 좋죠. 편하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어떤 여자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당신 결혼하면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준다 하더니 이게 뭐야 했더니 고무장갑 사줬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예, 독한 세제도 피부에 안 스며들고 고무장갑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무장갑이 내 손은 아닙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고무장갑을 벗을 때 그 속에 있던 그 손, 그게 진짜 나의 손이지 고무장갑은 내 손이 아니죠. 내 손을 그냥 둘러쌌던, 내 손을 담았던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귀하고 또 존귀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죠. 우리가 30년, 50년, 60년, 100년이 지나면 우리 육신에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죠.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때 진정한 나를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나구나. 이게 진정한 나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자기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청지기적인 우리가 사명이 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 보면 몸에 좋다고 하면 뭐 모든 걸 뭐 아끼지 않고 이렇게 좋은 걸 사 먹고 또 맛있는 곳이 있다면 뭐 무조건 찾아가고 또 피부에 좋다고 하면 뭐 아무리 비싸도 화장품을 사고 뭐 이러는데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17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품 사업 잘해도 돈 벌겠더라고요. 17조 원이 넘는데요. 자, 그런데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육신의 건강이나 피부의 외모나 이런 것들 또 패션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투자한 것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건강 또 영혼의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농담할 책이 아니죠. 장난으로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자신 있게 천국에 간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죽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고 또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고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14장 1절은요 좀 어두운 말로 시작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할까요? 예수님 하나만 믿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기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끼리 남아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아, 주님 하나만 보고 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주님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느냐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별이 있다 분명히.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의 이별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는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여러분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치 캄캄하게 어두운 먹구름을 뚫고 찬란한 한 줄기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아요. 정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의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근심할 거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신 있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이 있다고, 그리고 그 천국에 너희를 부르겠다고,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해 놓겠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응애 하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원래 태어난 고향은 거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원래 살던 곳은 천국이라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거처는 천국이었다는 거죠. 잠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특권과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오늘 성경 말씀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이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8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어색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시는 분. 걸핏하면 아버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한 번씩 주무시다가 아버지. 그럼 옆방에서 친아버지가 왜? 이런 아닙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이게 정말 큰 특권이고 축복인데요. 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온 분은 아바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게 됐어요.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책인데요. 이슬람 여인이 쓴 거예요. 이슬람의 여인인데 이분은 오랫동안 이슬람 가정에서 그 대대로 이슬람을 믿어온 여인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 이분이 예수 믿게 되면 거기서 참 어렵잖아요. 살기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아마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책을 냈는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슬람에서는 감히 알라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예요. 감히.
신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아버지로 경험하고 느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또 알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진짜 큰 은혜구나.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즉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모세나 엘리야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다면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막 떠들고 놀고 장난치다가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기운데 이제 부모님이 나와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말이죠. 갈 집이 없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집,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마감할 때, 내 인생의 황혼이 질 때 나를 불러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이거죠. 즉 내가 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삼문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어느 정도냐, 세종대왕을 도와서 훈민정음을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성삼문.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나라에 큰 공헌을 세운 분이 나중에 역적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이 당파 싸움의 또 정치의 아이러니인데요. 수양대군이 어린 당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게 성삼문이 그걸 알게 되면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이건 아니다, 이미 왕으로 있는, 어린 왕이지만 왕으로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면 이건 반역이 아니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단종을 왕으로 복위하려고 모사를 꾀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의 1등 공신이던 분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분이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세조 2년 1456년에 처형장인 노량변 한강 백사장, 노량변 한강 백사장으로 끌려가서 목이 날려서 이제 순교가 아니고 처형당하죠. 뭐 일종의 진짜 나라를 생각하다가 죽는 죽음인데, 근데 이분이 가면서요 한시를 하나 남깁니다. 시를 하나 남기고 가요. 멋있죠, 이 학자답죠. 시가 정말 슬퍼요. 한자 그대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풀이도 해드리겠습니다. 격고 최인명이요 회두일욕사라 황천 무일점이니 금야 숙수가라. 무슨 뜻이냐면요, 북소리는 둥둥 울리며 인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해는 기울어가네. 황천 무일점이라, 황천길엔 여인숙 하나 없다고 하니 이 밤을 누구 집에서 쉬었다 갈꼬. 지금 내가 황천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목이 날아가는데 황천으로 가는 곳에는 여인숙도 없다 하니, 머물 곳도 없다고 하니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서 내 영혼이 머물겠는가?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불쌍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참 너무 비참하고 참 마음 아픈 시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몇천 년 전에 이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나를 믿으면 근심할 필요 없다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천국이 없다면 내가 없다고 말했을 거라고, 확실하다, 천국은 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분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훌륭한 학자고 이렇게 진실된 분인데, 이렇게 귀한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성삼문과 비슷한 시를 읊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해는 기울고 내 머물 곳이 없구나, 뭐 이랬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린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류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이죠, 이제 황천길이 십자가가 내 생명을 재촉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서 죽으면 이제 내가 어디서 머물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은 구천에 떠돌리라, 이래버리면 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천국을 선언해 주신 거, 이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놀라운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자님 같은 분은요, 죽기 전에 제자들이 와서,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공자님. 중국의 정신을 지배하잖아요, 유교 문화. 이 공자님이 탁 죽는데 제자들이 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자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죽기 전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야죠. 그때 공자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아,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공자님의 유일한 답이었어요. 답이 없는 거야, 공자님을 따라가면. 답이 없어요. 공자님도 모르겠다는 거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다고. 그곳에 집을 마련해. 그리고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보통 식구들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가족도 헤어지잖아요. 뭐 사정에 의해서 뭐 유학 가기도 하고, 그죠? 우리 아이도 벌써 유학 가 있고, 뭐 떨어지고 헤어지는데요. 이 교회 가족은요, 영원한 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고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같은 교인끼리 한 동네에 살게 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친하고 늘 우리가 보면 이렇게 행복한데, 천국 가서 교인 한번 만나려면 저 멀리 있고 이러면 우리가 슬프겠잖아요. 제 생각 같은 집에 살지는 몰라도 그 할 곳이 많다 했으니까 구역별로 동네별로 같은 교인들끼리 옆집에 살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끼리는 원수지면 안 되고 영원히 봐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는 소망,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나는 하면서 소개하는 거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I am, 나는. 이 I am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라 했죠.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오늘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요, 위에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I am,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은 영어로도 외워야 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내가 길을 좀 찾고 있는 천국 길을 나도 어느 정도 찾았는데 나를 잘 따라오면 내가 가이드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길이라는 거야. 즉 내 안에 있으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자동으로 간다는 거야. 아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다 해도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 철학자가 막 연구하고 해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래도 대단한. 이분은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 자체다, 생명의 비밀을 발견해도 대단한 건데 이분은 내가 생명 자체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 천국 가겠어요? 얼마나 천국 가기 힘들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착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해야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천국 가겠어요? 진짜 천국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쉽게 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마치 이거와 같아요. 파리가, 한국에 있는 파리가 어느 날 LA에 가보기로 했어요. LA 디즈니랜드를 구경하고 싶었어. 야, 그거 좋다는 디즈니랜드 한번 보고 싶어. 꼭 한번 미국 가고 싶다. 그래서 파리가 마음을 먹고 이제 서울에서 탁 날아올렸어요. 그리고 막 날았어요.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미국까지? 태평양 건너다 빠져 죽죠. 도저히 힘들어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파리가 그럼 영원히 못 가느냐?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인천공항에 가서 LA까지 가는 비행기에 들어가 버리면 돼. 그 안에 그냥 숨어 들어가면 돼요. 물론 뭐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기압이 높아져가 파리가 죽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예화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파리가 안 죽는다 생각했을 때 비행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냥 그 안에서 잘 버티면 돼요. 그러면 비행기가 LA 공항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미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 다 실패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길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거든요. 제 책 기독교라 인생에 답이 보인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자세히 적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자, 길이란 뭐냐? 이 길이신 예수님, 내가 길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길이 한자로 보니까 길도자들. 여러분, 한자에 도 있죠, 도. 도 닦는다 할 때 그 도가 길도자더라고요. 길도. 우리 도로, 뭐 도로 포장, 그죠? 차도, 인도 이러잖아요, 그죠? 이 도가 길인 거예요, 길.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니까 종교인들이 도 닦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길 찾는 거예요, 길 찾는 거. 천국 가는 길 찾는 게 도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수십 년 계룡산에서 도를 닦아도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진짜 길이신 주님을 모르고 도를 닦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했으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 도를 닦아도 못 가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 나와서 10분만 설명을 들어도, 사형리 10분만 들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믿게 되면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면벽하고 도 닦는다고 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자주 하는 말이, 예수님 믿고 신학교 가면 바로 전 도사가 된다. 예. 여러분, 도 닦는다고 도사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알 때 정말 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도 안 닦죠. 여러분, 불교인들 보세요. 도 닦으러 다니죠. 계룡산에 도 닦죠. 우리 왜 도 안 닦을까요? 우리는 이미 도를 발견해 버렸어. 우리는 도 닦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 되는 거야. 도를 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산에 올라가서 도 닦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미 도를 깨쳤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도를 모르는 사람,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를 전해야지.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아멘.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철학자들은 도 안 닦잖아요. 철학자는 사물의 이치를, 진리를 찾아야 사물의 이치를. 길은 종교인들이 사물의 근원을 찾는 방법이고요. 진리는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사물의 근원을 찾는 방법이죠. 철학자들은 도 안 닦고, 종교인들처럼 도 안 닦고 연구하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더가 붙은 더, the way, the truth. 이 더는 유일한 거, 고유명사 유일한 거, 유일한 진리, 참된 진리. 이 헬라인도 진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막 진리를 추구했는 사람들인데요. 특히 헬라인들은 이원론적인 사고가 많았어요. 뭐냐면은 이 세상의 것은 그림자다. 참 실체는 저 우주 어딘가에, 하늘 어딘가에 있다.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 만약 여자가 있다면 이 여자는, 여기 여자가 있지만 이 여자는 진짜 여자가 아니다. 이 여자의 실체, 진짜 참 여자는 저 우주의 어딘가에, 저 영원한 세계 어딘가에 있다. 그게 진짜 참 여자다. 이거는 그 여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땅은, 육신은 그냥 영혼의 감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참이란 말 많이 넣어요. 참. 왜냐?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실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그 실체, 예를 들어 진리라고 하면 참 진리, 진짜 진리, 실체인 그 진리가 영혼을 뚫고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야. 그분이 바로 참 생명이요,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참 떡이다, 또는 참된 양식이다, 참 음료다, 예수님을 참 빛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빛의 실체다, 이거 실체. 너희들이 찾던 그 실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철학의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철학 연구하지만요, 답이 없어요. 철학은요, 문제만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은 왜 살아야 되냐, 근데 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철학만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왜? 세상이 막 답이 없으면서 문제만 가득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괴롭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1 여기 적은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말장난이 많습니다.
아예 재성한 철학 부전공했는 우리 형제도 있는데 철학을 하다 보면 말장난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사르트르가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그 사람은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고 인간이 인간 자체의 존엄함, 인간이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스스로 깨쳐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르트르가 병원에 입원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 괴로웠어. 고통스러웠어. 절규하면서 사람들이 사르트르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했어. 그렇게 인간의 자유와 인간 스스로의 존엄을 부르짖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절규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어떤 사람이 신문에 답을 이제 논설을 올렸는데 그것은 사르트르가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아무리 철학을 해도 답이 없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내가 진리를 알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진리를 모르는 거죠. 공자도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공자도 도를 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또 생명이라 해서 생명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사물의 근원을 찾는 거죠. 과학자들은요 종교 뭐 도 안 닦죠. 철학 연구 안 하죠. 진리 연구 안 하죠. 과학자는 생명의 근원을 찾습니다. 생명이 어디서 하는가. 그런데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눈부시게 발전해도 풀 한 포기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예 인간 복제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 복제도 이미 있는 생명을 의학자들이 그 생명을 배양해서 복제하는 거지 그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없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생명은 신비예요. 신비. 유전공학을 연구하고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생명은 너무 신비롭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내가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내 거다. 왜? 내가 놓은 아이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내가 키운 아이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게 자기가 만든 거라면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놓기 전에 몰라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자기가 만든 거라면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생명에 대한 고유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비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이다. 에이 말로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이야 누구나 못하. 여러분 나도 말했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증명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면 그 말이 신뢰할 만한 말이죠. 왜? 자기가 죽음을 깨트렸으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무덤이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죽음의 그 무덤이 가둬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여러분. 마치 그건 원자폭탄을 조그만 상자 안에 가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죠. 원자폭탄 터져버리면 그 상자가 감당이 안 되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무덤이 가둬놓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이 분명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갈 곳이 분명히 있다면 내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처량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이 연약해지면 나이가 들수록 너무 행복이 넘치겠죠.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고통스럽지 않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곳, 영원한 낙이 있는 그 영락교회가 거기서 나온 말이죠. 영원한 낙이 있는 곳.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천국을 약속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읽고 충격받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난 딸만 있는데.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30년 60년 써먹다가 죽는 순간에 그 지식은 사장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박사학위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기 잠언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고 멸시하죠. 그러나 그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권력이나 지식이나 부귀, 물질, 영화도 죽음의 강을 통과한 순간에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걸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죽음의 순간을 통과할 때 내 손을 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줄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는데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그죠? 단독자예요. 내가 혼자 죽어서 내가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저승길에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죽는 순간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손을 붙들고 그 요단강을 건너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지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최고의 재벌 이병철 씨 있죠.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별명이 돈병철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부러울 것이 없죠. 부러울 것이. 삼성의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지금도 삼성가. 그런데요, 이분이 죽기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예, 이분이 죽기 전에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1987년 2년째 폐암과 투병하다가 죽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A4 용지 5장 분량의 질문지를 전달했어요. 그 질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기업이나 경영이나 돈에 관한 질문 하나도 없었어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관한 24개의 질문이 있었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가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요?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가요? 이런 24개의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정말 이걸 정말로 이분이 좀 미리 여유 있을 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신부님이 뭐 답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답을 전달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24개의 질문 복잡하지만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분이 정말 그때 정말 예수님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소개했으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일찍 믿을수록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이렇게 후회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일찍 믿었던 거, 좀 천천히 믿고 인생을 더 즐기다가 왔어야 됐는데, 더 실컷 즐기다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소망, 놀라운 약속,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 믿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의지해서 201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 또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